재앙을 그치게 한 다윗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있을 것인데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언약적인 예배 회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하 24장 15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재앙을 거치게 한 다윗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될까 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외부 요구 때문에 예배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 좀 피하고 싶어서 고민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선례가 될까 싶어서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예배를 교회가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이런 선례가 될까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현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온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개인이 각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때보다 더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시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대체해서 드리는 예배다 그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단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제일 끝절에 보니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응답이 우리 이 나라에도 있어야겠고 전 세계도 있어야겠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우리는 가치를 간과하기 쉽지요. 왜냐하면 늘 익숙하고 내게 늘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어느 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가장 예를 든다면 건강.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약간의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평소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지요. 주어진 것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 깊은 예배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드려왔던 그 예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재앙이 그치듯이 우리 이 나라와 또 우리 현장과 우리 각 가정의 재앙이 그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대에 큰 재앙이 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이 나라 전체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었죠.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재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큰 전염병이 발생했고 큰 피해가 생긴 이 본문입니다. 자, 전염병 발생에는 역학적 이유도 있고 생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에도 그렇고요. 또 전체 이런 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코로나19도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쥐에 의해서 또 천산갑이라는 숙주를 통하여 그게 사람까지 왔다. 이런 식의 연구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요새는 아니다. 우한 지역 근처의 연구소에서 실험하다가 그게
영구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퍼졌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겠지요. 다윗 시대도 역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에 역학적이고 생리적 이유와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학적 이유와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역학적 조사를 찾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다윗 시대의 이 전염병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해결도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았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 시대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저 양우리에서 취하셨다 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과 그 언약의 사람, 또 그 언약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앞으로 우리 또 금요일날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재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절대 계획과 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또 의학적으로도 찾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도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찾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 패턴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 모든 것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주시는 말씀과 계획이 있듯이 우리 이 시대와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날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 앞에 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주관하고 계신데, 두 번째, 그 재앙을 그치게 한 다윗의 제사입니다.
다윗의 제사. 자, 전염병으로 큰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데 왜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리라. 그때였습니다. 그날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8절이죠. 이날에 가시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말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행합니다. 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은요, 다른 말로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부수 사람, 이 오르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 집일까? 이 마당일까? 이 타작마당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 성전에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여기에 성전도 세워지고, 그래서 전 세계와 이스라엘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다윗의 삶에 중요하게 회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네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회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금요일날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 조건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해서 크게 되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경제와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다윗은 이 부분을 놓치기 쉽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기 쉽고 또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살릴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서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을, 언약을 선포하게끔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역사하면서 말씀 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말씀 주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 피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속지 않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나오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과거에 상징적이고 예표하는 것인데 그 모든 이제는 그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직접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인간을 멸망 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죄의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 상태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 하나님 만나게끔 하시는 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것 회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에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속에 서야 됩니다. 물론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방역 활동과 이 예방에도 우리는 협조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의사들과 또 보건 관계자들이 그 헌신이 필요하고 이분들의 노고가 너무 큽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언약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이것을 회복하고 제사 드리라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드리지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때 바로 재앙이 그쳤더라.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죠.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오는 재앙을 막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문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오래된 재앙과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각 가정에 언약을 잡으시기 바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가정에 가문의 역사는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현장에 특별히 또 오늘날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면서 재앙을 막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사와 같이 언약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눌 말씀, 우리는 언약적인 피제사 예배가 회복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언약적인 피제사 예배를 이 시간 회복하고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 제사를 회복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가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의 피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피제사 그 언약의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30년간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재앙에서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날에 여기 나오죠. 바로 그날에 바로 이렇게 피 바른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만큼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언약을 잡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이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는데, 제사를 회복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제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볼까요? 다윗 시대,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염병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2사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백성이 언약적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들으신다. 그죠? 또 볼까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다가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는데 나라는 완전히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서 6장 21절부터 22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입니다. 제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건축하도록 만드셔버렸습니다. 회복하도록 만드셨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진 것,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무너지고 혹은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진 모든 것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드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드신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뭘 잡았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피제사라는 그런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세 번째 뭐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세상을 살리는 땅까지 이르겠다 하셨습니다. 적인되겠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약속을 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은 땅까지 세상을 살리도록 정인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언약적 예배를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할 때 지향이 거쳤더라. 그러할 때 회복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러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러할 때 블레셋 사람을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전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언약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언약을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약속을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정인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언약적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의 예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오직 성령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언약적 예배, 초대교회 때 마가다라방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와 같이 언약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의 능력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내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이것도 있다. 절대 계획 속에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적 피제사, 재앙을 거치게 하는 이 제사 예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피제사 회복할 때 역사하셨던 저 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같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가질 때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는 전도운동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신천지가 얼마나 그 규모와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들의 전도에서 제일 쉬운 것은 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천지의 교세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서 이게 재앙으로 지금 되고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큽니다. 교회는 과연 뭘 하고 있으며 하나님 백성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재앙을 거치고 시대적, 사회적 재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모든 재앙이 거치게 되는 비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언약적 예배가 회복되시고, 그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전도운동으로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업과 우리 후대 속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재앙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한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회복하라 하신 제사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의 재앙을 무너뜨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 약속을 붙든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구하고 기도하오니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참으로 현장을 살릴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하나님 재앙을 그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언약을 잡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다윗이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 고백하며 아라오나 다장마당을 그의 값으로 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재앙이 그치고, 그리고 특별히 경제와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초대교회 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숨은 경제,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허락하셨듯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의 난국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길도 열어 주옵시고, 또 응답의 문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힘을 얻고, 또 헌당헌금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멀리서 각자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